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유정모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요. 네, 딱 교회 가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1부 예배 또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정말 느끼고 제가 은혜를 먼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이태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미 보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래전 일 같은데 따져보면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새해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새해가 되면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가?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거는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특히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진짜 삶에. 근데 그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이렇게 불일 듯 제 안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비록 그때는 평신도의 대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그 대학부 소속이었는데 이제 이곳저곳에 열심히 이제 막 이런저런 사역들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전도 훈련도 하고 뭐 단기 무슨 선교도 가고 뭐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긴 했는데,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정작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사역의 열매는 없고 정작 제 자신은 이렇게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교회 대학부의 선배 우리 형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정모야, 일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맞아, 그렇지, 기도를 해야 된다. 맞아,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밤낮으로 이제 막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뒤에 또 발견한 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득 차고 참 이렇게 기뻤던 것 같은데, 정작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니. 그래서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룬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김지영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 학생이시고, 또 제가 담당하는 그 목회 영성 멘토리라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지도 학생이어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나눔을 할 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도 전하곤 하지만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함께 기도도 제가 했고 해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한해 이제 2023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야 될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해 시작에 있는 지금, 그리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올 한해 사역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서는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즉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르고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순간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 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증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제가 이스라엘의 성문을, 예루살렘의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지 어떤 자신의 그런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 스스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의지해서 또 우리의 욕심을 위한 그런 비전을 스스로 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품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와 기한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은 오늘날에 이제 9월 달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오늘날에 1월입니다. 이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5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루월, 오늘날에 이제 8월에서 9월인데 엘루월 25일에 성의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그냥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비단 하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디바인 디크리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으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오늘 이 이사야 4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다 이루신다. 어떤 것은 이루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우연히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실상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아신대요. 그리고 그 날이 주의 책에 다 처음부터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시편 139편 16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거시적인 역사, 인류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이 미시적인 역사, 나 개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5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만남을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과의 오늘 만남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때에는 우리의 때와 시간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수색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왕 앞에 이제 신하가 섰는데 그 신하가 얼굴에 수색을 보인다. 근심 어린 얼굴로 가지고 막 얼굴을 찌푸리고 나왔다. 그러면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어떻게 지엄한 이 왕 앞에 이렇게 신하 주제에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나오냐?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염려해요. 염려하고 느헤미야의 고민을 들으려고 합니다. 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뭐 이집트라든지 뭐 또 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의 그런 속국이었던 그런 국가에서 막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자신의 속국으로 삼은 그런 백성들 조금 이렇게 풀어줬더니 이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막 여기저기서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반란 세력들이 그렇게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베이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이었겠죠, 성. 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왕이 보기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거 혹시 이 반란이라도 이거 꾀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설령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도모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당시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화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죠. 구약에 특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시나요? 그 마음, 강팍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하셨다. 뭐 바로뿐만입니까? 에스라스에 나는 고레스 왕의 마음도 막 움직이셨고,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 왕도 그렇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헤스로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이리저리 막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뭐 이런 왕들만의 여러 경우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룰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린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성의 재건을 위한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자원까지 모두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자원의 공급을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를 돌보시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길에 많은 위험들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그런 위험들이 있을 것을 이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자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군대 장관도 붙여주시고 군대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대적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키셨던 것처럼 그분의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할 일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한 것은 뭡니까?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아주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이 죄들을 함께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 성처럼 회파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이 혹시 절실히 필요한 때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또 우리 정말 정치인들 때문에, 무슨 경제인들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헤미야처럼 나의 죄로 여기고 에스라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2장 1절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전체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특징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잘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주는 그런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매일매일 조금씩 길러지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은 물론 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 앞에 쌓은 신뢰, 좋은 관계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직분에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 술관원이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평소 왕 앞에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었고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회사 동료든 우리 사업체의 어떤 그런 직원들이든 교회 지체건 간에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비전을 이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이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씨예요. 씨. 근데 이 씨라는 것은 이 농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라고 이 씨,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가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여 그 씨를 키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12장과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중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는 일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5가지,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기르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할 일이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는 마치 시계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함께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역사 이제 2000년 역사인데 때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막 성경 충만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바닥을 치고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기를 지날 때가 이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셨는데 그 부흥은 보통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무명의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한두 사람의 기도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어요. 많은 예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1857년 미국의
정오기도회, 아주 대표적인 신뢰 중의 하나입니다. 1857년 당시 미국은 급속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고요. 영토가 확장되고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자원들이 막 개발되고, 그래서 경제가 막 순식간에 막 갑자기 막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화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워렌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게다가 1857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경제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에. 은행들이 막 파산을 하고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날려서 막 자살을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아주 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막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발전을 했잖아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았는데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여러 가지 막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잖아요.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어려운 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미국 땅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범한 무명의 비즈니스맨이었던 뉴욕 풀턴가에 있는 이 화란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제레마야 람피에르라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그냥 사업가,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는 이 미국의 안타까운 이런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책임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람피에르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다가 1857년 9월 23일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 3층에 작은 옥탑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뉴욕의 자기 같은 그런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1857년 미국 정오 기도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람피에르는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정오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막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 12시부터 1시까지 금요일 하루 광고를 그리 주변 사람이 했습니다. 첫 주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람피에르 한 사람만 왔습니다. 그래도 람피에르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라도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참석한 사람이 30분을 지각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자기 말고 6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40명이 모였던 10월 7일 3주차 모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차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5주차 모임부터는 우리 매일 모이자, 그래서 정오에 매일 모이는 기도회가 바뀌게 됐어요.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도회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 지역의 정오 기도회 모임이 열리게 되는데 미국 뉴욕에서만 200개의 정오 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일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5만 명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매사추세츠에 150개, 오하이오에 200개, 그리고 인디애나에 150개 지역 등에 이렇게 보면은 이 전파 속도가, 이게 문헌을 보면 코로나 전파 속도보다 더 빨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기도회를 통한 이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열리게 된 정오 기도회는 2년 후인 1859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57년부터 1859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매주 10,000명에서 50,000명이 회심을 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그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2년 동안 회심한 사람이 20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정오 기도회를 통한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미국이 영적 침체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불길은 1859년 영국 웨일즈로, 1859년 또 영국 아일랜드로 옮겨 붙게 되는데요. 영국 웨일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웨일즈 출신의 목사였던 험프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느냐?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셔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27살이었는데 이 정오 기도회에서 그도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 기도회 부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조국 웨일즈, 영적으로 이 척박한 황폐한 이 웨일즈에도 이러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품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에 그가 1858년에 웨일즈로 아예 돌아가 버려요. 사람들은 이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좋고 사역하기도 좋은 환경인 이 미국에 있지 왜 그 척박한 땅 웨일즈로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웨일즈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주 막 이게 큰 막 교회에 가고 막 유명한 지역에 간 게 아니라 웨일즈 카디컨셔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트레덜 교회라는 그곳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흥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작은 지역이었느냐? 전체 마을 주민이 76명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각성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문이 주변 지역에 퍼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온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또 그들도 자기 지역에 또 돌아가게 되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삽시간에 주변 마을로 옮겨지게 되고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1859년에 이르러서는 웨일즈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웨일즈는 놀라운 영적 각성과 사회개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의 일이죠. 네. 이 160년 전 미국과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웨일스 사람이었어요. 웨일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1850년 이 웨일즈 부흥의 한참일 때 이때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평양 대동강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고 왔던 이 제너럴 셔머너와 조선 군인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1866년 9월 23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부교 박충건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성경을 몇 권 준비해왔던 한문 성경을 몇 권 나눠주게 되는데 그 성경을 받았던 당시 구경꾼이었던 12살 최치량 그리고 평양의 영무주사였던 박영식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가고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최치량은 자신의 이 여관을 교회당으로 헌당을 해서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헌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 널다리골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요. 교회 이름이 한번 바뀝니다. 장대제 교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이 장대주 교회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허물고 그 터 위에 새로운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평가받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가 되었던 평양 장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1857년 이 정오기도회는 1859년 웨일즈 부흥으로 이어졌고 1859년 웨일즈 부흥은 우리 민족과 교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무명의 비즈니스맨이었던 제레마야 람피에르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족은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인위적인 무브먼트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니에미야처럼 제레마야 람피에르처럼 험프리 존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과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작은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니에미야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막 시작한 2023년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